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휴일이 끼어 있어가지고요. 이번 주는 저는 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놀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우리 올해가 2025년이 시작이 되고 한 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오는데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져보면 사순절이 시작됐었고, 그리고 사순절 40일을 지나고 나니까 부활절이 됐었죠.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오늘이 이제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에헤이.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신 이 사건 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 이렇게 나오죠. 이 산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저자는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특정합니다. 감람산의 높이는 높은 산이 아닙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금정산이랑 좀 비슷합니다. 백양산이 한 600m 좀 더 되더라고요. 근데 금정산 800m 정도 되거든요. 금정산이랑 감람산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감람산의 기슭에 하나의 산이 있으면 그 옆에 여러 가지 동산도 있고 기슭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감람산 기슭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이라는 말 자체가 감람나무가 많은 산인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 이런 것들이 다 감람산을 중심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40일째 되는 목요일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지금 보니까 가까운 곳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는 건 노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글자 몇 글자 쓸 수 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몇 달 전에 어제 밥 먹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몇 글자 쓸 수 있냐면 2글자 쓸 수 있습니다. 2글자. 안식일에 딱 2글자 이상 쓰면 안식일 범하는 거.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2000규빗, 우리로 따지면 1km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km 남짓됩니다. 이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지자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었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보면 335 가서 무덤에서 봤고, 그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은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잠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잠깐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절했다가 실신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깨어났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 된 셈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어떤 한 집에 모이게 되는데요, 13절은 그 집이 누군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다락방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라고 다락방조차도 특정해 놓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곳이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바로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럴 것이 그들이 그동안 그곳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곳에 13절에 얘기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은 아닐까. 그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상흔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 다락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다락방에서 합심하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보면 가룟 유다의 결혼,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가룟 유다의 결혼도 바로 이곳에서 뽑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열흘 이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곳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붙여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거기라고 말해도 제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은 이곳에서, 이 다락방에서 자주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밥도 먹고, 이곳에서 교제도 하고,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14절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지요. 제자들 1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은 없지만 여성들의 이름,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곳에 나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개성이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자들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15절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서 결혼된 가룟 유다의 자리에 또 다른 제자를 12제자 뽑는 과정에서도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제자들의 이 제자 공동체의 수장 역할을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쓸 때 성별에 관계없이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성을 터부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여성을 대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겁니다. 당시 여성들은 이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이름, 특별히 여성 제자들이 남성 제자들 못지않게
제자 공동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각종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예수님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을 할 때는 항상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성 중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름만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했었죠. 그 먼저 쓴 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복음이라고요? 누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장 3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 마태복음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6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14번에서 16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마리아의 이름만 따로 언급한 점을 볼 때 초대교회에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위대한 일을 감당한 그 선택받은 여성이긴 하지만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외 여성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또 요한나, 수산나 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거든요. 이 여성들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낯선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단한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하늘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일, 병든 사람 치유하는 일,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각자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성자라는 말을 하죠. 성인, 성 프란치스코, 성이라는 말 붙이지 않습니까? 성자, 성인, 영어로 세인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을 붙일 때는, 성자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사람이 병자를 치유했다든지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만약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성자, 성인 이렇게 붙이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산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광교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없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시원하게 예배 못 드릴 겁니다. 미어 터질 겁니다. 미어 터질 겁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앞치마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에 닿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는 일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었어요.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누구 하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견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 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도 자기 것,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니까 그 자부심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추대해서 세우겠습니까? 제자 공동체와 초대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일이나 예수님이 봄날에 꽃잎 날리듯이 하늘로 그렇게 훌훌 떠나버린 일, 예수님 얼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참 무책임하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 없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침묵시켰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창 인사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뭐 역대 모든 정부가 다 그랬죠. 대통령과의 인맥, 친명이 누구냐? 친명. 특히 이번 주에 많이 나오는 건 명심. 이재명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명심. 대통령과의 인맥이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합니다. 취임식 하는 거 보셨죠? 그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든 손 한번 잡고 사진 한번 찍히고,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인맥이라면 어떨까요? 그들 안에서 엄청난 정치력과 권위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초대교회는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수백 명에 이르는데, 이 사람들이 설왕설래 자기 주장 내세우고 중구난방이 계속되면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아마 교회는 길을 잃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각자의 이력이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방해 인자가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들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들 다 뒤로하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제자라고 해서 더, 예수님 보았다고 더, 증인이라고 더, 기적을 보았다고, 아니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전력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했다. 호모디마돈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마음과 정신을 한 군데다가 집중시켰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집중시켰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긍정적인 의미로 마음을 같이 한다 11번 나옵니다. 근데 11번 중에서 10번이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제가 몇 구절 찾아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구절인데요. 우리 먼저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는 대규모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치유하는 일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 요한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석방되는데요.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5장 12절 볼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집회에는 보니까 병든 사람이 치유되었어요. 또 어떤 집회에서는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또 어떤 집회에서는 성령이 임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집회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일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덜렁덜렁 그냥 친구 만나듯이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던 겁니다. 8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은 12제자 아니죠. 집사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유로 빌립이 하는 말, 빌립이 설교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빌립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간절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으로 빌립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제가 여러분 4구절만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을 때는 하나같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음을 같이 하여 10번 다 사용된 것은 절체절명의 정말로 간절한 상황에서 마음을 같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예수는 제각각입니다. 이들 개인의 신분과 이력조차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 몰입도가 초대교회를 세웠고 성장시켰고 부흥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간절했고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모인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이나 이후에 성령이 행하시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 중에 말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말로써 내 주장이 옳다, 내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자기 옳음을 내세우고 주장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사도행전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와 화평의 영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곧 우리의 주장이어야 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주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다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도 계시지만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분도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각자의 모습, 내 모습이 어떻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 온 공동체가, 우리 성방교회 한 분 한 분이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진리를 배웠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내가 좌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기 기득권 내세웠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광교회를 보시면서, 새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있는 성광교회를 보시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온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1415년에) 체코의 얀 후스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후스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화형당해서 순교합니다. 후스는 마틴 루터보다도 100년이나 더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선구자격입니다. 체코 지방에 보헤미아 지방과 또 모라비아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후스의 이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들도 후스처럼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받아서 유랑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라비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보헤미안 집시들 똑같습니다. 체코를 이렇게 보면, 체코의 좌우를 나누면 프라하가 있는 체코의 이 서쪽, 이쪽은 보헤미아 지방이고 동쪽은 모라비아 지방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얀 후스를 지지하고 본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722년 독일의 귀족이자 루터교 목사인 진젠도르프가 이 모라비안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들은 마을 이름을 헤른후트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문제는 헤른후트에 모인 사람들이 약 9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젠도르프도 루터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헤른후트 사람들과 헤른후트에 모인 이 모라비안 사람들과 진젠도르프가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같이 살아보니까 이들의 살아온 삶의 배경이 너무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릅니다.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면서 급기야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3일 밤낮을 이 헤른후트를 돌아다니면서 모라비안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들도 굉장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1700년대예요. 1700년대인데도 모라비안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1727년 8월 13일 성찬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곳에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이 헤른후트 공동체는 지난 일들을 회개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이날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배웠다. 이 일을 계기로 헤른후트에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중보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에 2명씩. 몇 명이라고요? 헤르노트 공동체가 90명. 90명인데 24시간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1727년 8월 27일에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도 운동이 100년을 이어갑니다. 24시간 단 하루도 단 하루 1시간도 빠지지 않고 100년을 릴레이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기도 운동이 세계 선교의 불씨가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해외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100년 동안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무려 300여 명의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유럽의 어떤 교단보다도 활발한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헤르누트 공동체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헤르누트 로중 묵상집이라는 책인데요. 뭐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우리 뭐 큐티집 같은 건데 이 책은 1년치가 한꺼번에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이 초판이 언제 나왔냐면요. 처음 발간된 게 1731년입니다. 1731년. 1731년에 발간된 이후로 몇 년이에요? 저기 위에 보니까 2025년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출간됐습니다. 300년 이상 이 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래 작은 글씨로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헤르누트 성경 묵상집 290 몇 판이에요? 5판? 네. 거의 300년 동안 이 책이 계속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헤르누트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죠. 이는 단순히 기도와 찬양, 예배 회복의 운동이 아니라 개인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헤르누트 공동체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갈등과 분열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은 선교와 삶으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누스가 공동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1417년입니다. 1400. 임진왜란 100년 전이에요. PPT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대나무 죽순입니다. 죽순은 마디가 짧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내는 강고한 힘이, 저 엄청난 높이의 힘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대나무 뿌리에 있습니다. 저 대나무 뿌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디는 더 촘촘해집니다. 엄청나게 촘촘합니다. 그리고 저 대나무 뿌리를 통해서 뿌리에서 나오는 저 강고한 힘으로 큰 키를 지탱한다고 하죠. 촘촘하게 연결된 땅 속의 뿌리가 이 땅 속에서 뒤엉켜서 숲을 이루고 있어서 홍수가 나더라도 대나무 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하기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더불어 숲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뿌리에서 나오는 성령의 강고한 힘으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끈끈하게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더불어 숲은 성령이 임하실 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설령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깜깜한 어두운 속을 걷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불어 세워주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한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당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큰 은혜 달라고 빈손으로 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사모하면서 입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구역과 기관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침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닫고 내려놓고 침묵으로 주님의 오심을,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주장들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그 자리까지도 빼앗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까지도 침묵시켜가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손으로 우리가 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채워지는 이 마음을 안고 부푼 꿈을 안고 입당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불만족스럽다, 불평불만이 있을까봐 하나님, 사실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주님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 열정 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홀로 우뚝 솟은 이 대나무처럼 하나님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땅속에서 뿌리가 마구 뒤엉켜서 더불어 숲을 이루고 서로 지탱하고 서로 도두어주며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더불어 숲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집중하는 하나님 그런 기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한 사람 위에, 그리고 더불어 숲을 이루어갈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위에, 무심코 잘 지내던 일상 가운데 포탄이 떨어져서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 분쟁과 가난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위에,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는 세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